유대인들이 죽음 후의 세상을 나타내는 몸의 부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리고 땅에서 그의 몸이 다 부패가 됐는데 그가 다시 몸으로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랍의 영혼 불멸 사상,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이 땅에서 썩지만 영혼은 그때 비로소 그 몸을 이탈해서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깔끔합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당시 히랍 사상이나 영지주의는 그래서 영의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그것과 다릅니다. 부활은 육체와 정신이 영혼이 분리돼 갖고 하나는 영혼으로 가고 하나는 무너진다. 이게 바로 히랍 사상, 영혼 불멸 사상이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몸을 입고 온다 하는 게 부활 사상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조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 현현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기사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도마가 가서 전부 그의 손과 옆구리와 다 더듬어 만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생선을 먹고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들입니다. 그가 몸으로 현현했다는 것과 일정 기간 후에 사람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도 역시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시신이 남았어야 할 무덤이 비었다는 빈 무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활하고 이 부활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지나 정신적으로는 히랍의 영혼 불멸 사상들을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몸의 부활이 뭔지, 부활이 무언지는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제 한 2번 정도 같이 연달아 말씀드릴 텐데, 이 부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넓게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사실은 이교도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내세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전통을 중시하는 제일 보수파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계층인 바리새인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몸의 부활은 내세 신앙하고는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혹독한 박해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전부 죽음 후의 세상, 내세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내세에 관한 신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특이한 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설사 모세가 돌판으로 받았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좌로 오경에 대해서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전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세 사상,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만은 유대교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때 그들이 참석해서 해야 되는 노동은 궁전을 건축하거나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그런 고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무엇입니까? 한 왕의 부활을 예비하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면요, 심실, 왕의 시신이 놓여 있는 곳은 굉장히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미로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왕의 시신이 있는데 이 왕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기름으로 재서 미라로 하죠. 그 다음에 종이로 싸고 또 그 밖에 천으로 싸고 목관으로 하고 그 목관 밖에 또 도자기관을 하고 또 철관을 하고 이런 여러 겹겹을 해서 시신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깨어난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무덤 안에 아주 질비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 마차를 타고 나오도록 거기에 그 마차도 있고 또 비가 오면은 배를 타고 나오도록 배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왕이 깨어나서 부활하면 밖으로 나오라 하는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사도 그 어느 피라미드에서 그 이집트 왕이 깨어나갖고 배를 타고 나왔다든가 마차를 타고 나왔다든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역사에. 그냥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왕 한 사람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돼서 평생 동안 작업을 해야지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삶을 희생해서 만든 한 사람의 살지 말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들이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만 명이 희생되어야 되는, 이것 정말 옳은 것인가? 뼛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그들이 세우는 나라에서는 내세에 관한 신앙을 잘라버렸습니다. 거짓말이다. 없다. 그거로 사람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세를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고, 저건 접신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종교다. 그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신명기 신앙입니다. 여기서 잘 하나님 말씀 듣고 충성하면은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기서 벌받는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왔던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 지난번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3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초월한 부활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다. 그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하나님 안에서 죽고 매일 새로 사는 실존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부활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집단적인 부활이고 사회적 부활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집단적인 부활이고 사회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신학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전 160년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히랍의 왕이 아주 혹독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그들의 성전에서 모욕, 그들이 금기로 여기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돼지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려주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에 보면은 7 아들의 순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들 7이 있는데 차례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해 나갑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아들들이 아주 혹독한 죽음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처음으로 너는 여기서 죽지만 네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3번 언급됩니다. 그것이 처음 구약신앙에 부활신앙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希腊과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 민중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신앙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태생적으로 개혁이나 심지어는 혁명이라는 과제를 담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 혹 영원불멸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건 영원불멸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공간적 세상 속에서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부활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의롭게 신앙을 지키며 죽어간 사람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용한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교하고 욕한 사람들은 여기서 장수하고 잘 된다면 그 하나님이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억압과 죄악을 뿌리 뽑으며 모든 억울한 죽음들, 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죠. 의로운 죽음들, 의를 지키면서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상의 문제들을 남겨놓은 채로 하늘로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운 날을 펼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피조된 세계의 선함과 하나님의 정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생긴 사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도 그런 부활 사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덤이 없어요.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 와서 이 악한 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또는 죽은 엘리야가 다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내에 가지고 있던 몸의 부활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몸이 붙어서 몸이 생겨서 행진하는 그런 부활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는 순교자들이 티끌로 돌아가 잠잘 것이며 그들이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는 게 한 사람씩 죽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낚시질 하듯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부활은 초월한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건 그런 부활이 아니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한꺼번에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활주일에 제가 주보 이 표지로 했던 예수님이 또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땅이 열리고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부활입니다. 한 사람씩 하늘로 직행해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활입니다. 땅 속에 잠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미지인가? 제가 몇 가지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 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이하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속에서 잠잘 것이다. 그러다가 깨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은 사람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새로운 은유를 이용합니다. 잠잔다는 것과 예전보다 훨씬 빛나는 삶으로 깨어난다는 것, 살아난다는 이 은유입니다. 부활의 때까지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고문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안고 그냥 끝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야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처방, 단잠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절을 하나님 품 안에서 피난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몸에 생기를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몸으로 온다는 것이 부활 사상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부터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께서 그 처소에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인데요. 바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나 언젠간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땅 속에서 그때 그 스며든 살해당한 사람들의 피들이 전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때입니다. 그들은 땅 속에서 잠이 듭니다. 땅은 그들이 당한 아픔, 눈물, 흘린 피를 그대로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압니다. 몸이 부활하는 때가 오면 그들을 보호하던 땅은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 37장은 몸의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오고 뼈들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힘줄이 돋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어 행진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회복하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한 몸이 형체를 가진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부활이 이 세상 삶의 새로운 형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관용구처럼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선언은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메시아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실현되는 때를 나타내는 간단한 말로 쓰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죽음 후의 내세 사상은 없지만 그들에게 몸으로 다시 살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몸의 부활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희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대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악한 세상은 그대로 놔둔 채 단지 한 사람만 부활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몸으로 다시 오는 전통과 엘리야, 세례 요한이 다시 온다는 그런 전통들은 구체적인 인간의 부활, 부활한 개인이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부활이란, 그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특별한 개인의 부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는 상징은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부활은 세상과 이스라엘 운명이 최종적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로운 죽음들이지만 꼭 의롭지 않은 죽음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동서울 터미널 기도회를 하면서 심청전 얘기를 했습니다. 신봉사가 눈 뜰 때 신봉사만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만자맹인이 함께 눈을 뜹니다. 집에 가던 놈도 뜨고 집에 가서 쉬는 놈도 뜨고 뭐 심지어 비금 주수, 날아다니는 짐승과 땅 위를 달리는 짐승까지 눈먼 것들은 다 뜹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인이 일어날 때 그 약소국에 당하는 착취와 억압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죽음 당했던 모든 사람들,
다 그들도 덩달아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열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온 땅에 묻혔던 성도들이,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그들이 갈취당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만 살리고 역사와 인간의 삶은 그대로인 채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최소한 뺏겨졌던 것, 즉 몸을 가진 생명, bodily life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가다 영혼 결혼도 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영혼으로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몸으로 돌아오는 부활을 희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 주장했던 것은 그가 진실로 몸으로 죽었다가 이제는 진실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큰 고래 풍선 위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아이들의 영적 고향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적 고향을 상징한다면 아이들 뒤에 천사의 날개를 달고 다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그림이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 초월한 부활입니다. 한 사람씩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 근데 그 그림이 아니고 큰 고래를 타고 그 바닷속에 수장되었던 아이들이 고래 위에 앉아서 다시 그 광화문 광장,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집회를 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로 되돌아와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건 모든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가장 강렬한 상징이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몸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몸의 부활이고,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 아닌 집단의 부활, 새 역사의 부활을 뜻합니다. 긴박했던 광주 도청, 물론 전체 광주 시민들이 그 총칼의 위협 앞에서 막 산채로 사람들을 무릎 꿇히고 칼로 찌르고 유방을 도려내고 뭐 이런 만행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와서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했다는 건 그 전체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들이 다 이 의로운 의사들이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날 밤 광주 도청 안에 사람들이 남아있고 폭도들은 몇 시까지 투항하라는 방송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헬기 소리, 탱크 소리.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오던 밤에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도 물론 자기들이 패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압니다. 그들도 분명 생명을 낭비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살아남아서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님들은 먼 역사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분명 죽음인 줄 알면서도
아니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은 당장 눈앞에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님들은 죽음을 담보로 굴종을 요구하는 최후의적인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망월동 묘역에 서면 갸냘픈 꽃잎처럼 처참하게 짓밟혀진 수많은 죽음들이, 그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웅장한 합창을 하는 것 같은 그 합창을 듣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 웅장한 합창 앞에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뜨거운 것이 솟아 나옵니다. 부활 아침에 예수님 무덤 앞에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침착하고 확신 있게 마주하게 하는 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겠습니다.